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그 몸을 통증이 느껴지는 원리가 저렇답니다. 이제 피부에 통증이 가해지면은 이제 신경망을 타서 저기 이제 허리 촉수로 저기 통증 신호가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 촉수에서 제1차 중개소가 된다고 그래요. 뇌로 쫙 통증 신호를 올려보내면은 이제 뇌에서 2차 중개소인 시상이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대뇌피질 적절한 곳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뇌피질에서 아프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몸이 아프구나 이제 이래 된다고 합니다. 저게 이제 저렇게 통증이 전달되는 과정인데, 그러면 이제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가 진화 작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 통증이 발생하는 지역에 이제 통증의 불을 끄는 건데, 이제 소염 진통제가 그러하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통증 경보 물질이 이렇게 생기면 거기가 이제 붓고 막 열이 나고 아픈데,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제를 먹으면 그 프로스타글란딘을 그거를 막 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초기에 통증 진화가 돼서 이제 아픈 게 안 오는 거고, 두 번째는 수신기 조절을 한답니다. 이제 신호가 아까 전에 회로로 쭉 올 때 그때 통증 신호에 덜 민감하도록 반응하도록 기준점을 높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에 반응하는 거를 10으로 기준점을 확 높여놓으면 이게 5가 와도 별로 안 아프다는 거. 이게 타이레놀 또 마약성 진통제가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쭉 높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오작동술인데, 신경이 손상이 되면은 통증 자극이 없어도 뇌로 통증 신호를 막 보낸답니다. 이게 다 이상이 없는데 계속 보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항경련제, 항우울제 같은 이 오작동하는 신경세포를 안정시키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통신망 절단인데, 이제 마취제와 신경 차단술 같은 것으로 통증 부위에서 뇌로 가는 신호 자체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제를 우리가 복용을 하면 막 찌어도 화가 나쁘잖아요. 근데 그게 아예 뇌로 가는 그거를 통신망을 절단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도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데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영혼은 통증을 안 느낄까요? 이렇게 육체도 통증을 느끼는데 인간은 몸속에 영혼이 있거든요.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통증을 느낄까요? 육체에 통증이 있다면 영혼도 통증이 있거든요. 그 영혼의 통증 첫째가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자신의 본질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 질식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1년간 죄책감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시편 30편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영적인 영혼의 고통입니다. 진액이 다 빠지고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주님의 손이 누르고 영적으로 질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게 바로 영혼이 느끼는 죄책감의 고통이죠. 둘째가 단절과 소외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단절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느꼈던 영혼의 고통은 너무나도 컸어요. 이 단절의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절된 상태에서 너무 하나님이 갈급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막 사모하는 거야. 이게 이제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막 주님이 너무 갈급한 거야. 이게 영혼의 고통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막 목마른 사슴처럼 막 찾는 그 영적 고아와 같은 느낌, 그게 바로 영혼의 고통입니다. 셋째가 이제 허무와 무의미예요.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잃은 영혼이 느끼는 고통이 바로 허무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영혼은 세상의 육체적인 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없으면 다 헛될 뿐입니다. 이게 허무감, 무의미, 이게 바로 영혼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가 상실과 배신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영혼의 고통이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은 영혼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떠나갈 때 영혼이 찢어지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5편 12절 13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다윗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영혼이 느끼는 고통은 말로 다 못했어요. 그게 이제 배신, 상실의 고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 어느 고통이 더 클까요? 어느 고통이 더 심각한 고통일까요? 영혼의 고통이 더 심각해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가 고통의 유효기가 아니에요. 육체의 고통은 죽을 때까지만, 영혼의 고통은 죽음 이후에도 지옥에 가서도 계속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이게 달라요. 둘째는 존재를 지탱하는 힘의 붕괴예요. 육체가 고통스러워도 영혼이 기쁘면 살만해요. 여러분이 몸이 힘들어도 교회 와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영혼이 기쁘면 삶이 그리 고달프지가 않아요. 아멘. 그런데 영혼이 무너지면 존재하는, 지탱하는 힘 자체가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이게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와서 이게 영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가 치유 불가능성. 육체의 고통은 그래도 뭐 의사들도 있고 약도 있으니까 좀 싸맬 수가 있어요. 근데 영혼의 고통은 이 세상에서 치유 불가능해요. 어디서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넷째가 정체성과 목적의 상실이에요. 영혼의 고통은 단순히 아플 뿐이에요. 육체의 고통, 영혼의 고통은 내가 누군가, 나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닌가라는 자기 존재의 목적을 산산조각냅니다. 산산조각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체의 고통도 있었고 영혼의 고통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박해도 받았고, 또 직장에서 길드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비참하게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도 오고 육체의 고통도 있었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고통은 육체의 고통보다도 영혼의 고통이었어요. 그곳에서 박해받으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가 이 고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믿음의 회의가 오기 시작하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이것은 성경밖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어디에 답도 없어요. 영혼의 고통, 육체의 고통의 시작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생로병사가 시작됐어요. 육체의 고통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영혼의 고통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버림이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육체와 영혼의 고통을 회복하려면 뭐를 다시 되찾으면 돼요? 무엇으로 치료가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시작된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16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고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모든 성경,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이 성경이 치유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첫째가 교훈이에요. 교훈이 뭘까요? 영적 건강의 지표짓이에요. 여러분, 당뇨 지표가 있죠. 당화혈색소 수치가 5.8, 서울대 이승훈 교수는 6.0까지 보더라고요. 6.0 이하로 내려가면 정상이다. 이 수치가 있어요. 건강지표 수치. 그러니까 이게 교훈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은 영적 건강의 지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망은 뭘까요? 진단이에요. MRI나 CT 가지고 병을 진단하듯이 말씀의 두 번째 기능은 진단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은밀한 죄를 들춰내고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이 바로 진단이에요. 그리고 셋째가 바르게 함이죠. 이 바르게 함이라는 것이 수술과 투약입니다. 여러분, 골절된 거 정형외과 의사들이 바르게 잡아주듯이 말씀이 영적으로 병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의로 교육이 뭘까요? 의로 교육함, 재활과 면역력 강화예요. 회복된 상태를 계속해서 영적인 건강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영적 근력을 보강하고 영적 면역력을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치유의 메커니즘, 작동 원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치료라는 말을 라파라는 뜻이에요. 라파, 여호와 라파. 이 라파라는 뜻은 고치다, 수선하다, 깨마르다, 온전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라는 것은 그분 본질 자체가 치료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치료예요.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치료는요, 단순히 육체적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치료하고 죄로 망가진 온 세상과 우주를 치료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치유신 나파인 하나님은 전인적 치유를 합니다. 전인적 치유라는 것은 영적 치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내적 치유, 과거의 상처, 학대, 거절감, 억압된 분노, 수치심 이런 거 치료하고요. 육체적 치유, 망가진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고요. 관계의 치유, 타인과 끼어진 관계, 파괴된 환경, 사회 회복. 그리고 치유의 완성은 계시록 21장 4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다시 아프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신 자의 새로운 능력으로 이 모든 필요세계를 다 고치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고 그곳에서 다시는 아프지 않는 것. 이게 치유의 궁극적인 완성이에요. 아멘. 이 치료에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시는 치료의 메커니즘, 작동 원리가 똑같아요. 첫째가 예수님 하신 게 뭐죠? 교훈입니다. 산상수훈. 정확하게 영적 건강의 지표를 산상수훈으로 제시를 합니다. 둘째, 책망하죠. 제자들도 정확하게 책망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 건강 지표에서 어떤 지표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죠. 제자들은 영의정, 좌의정, 탐욕 지적하셨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 속이 시커머니까 그거 시커먼 거 다 지적을 하셨죠. 정확하게 진단을 해내신 거죠. 그리고 셋째가 바르게 합이죠. 주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넷째 의로 교육을 하셨죠. 성령을 보내셔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치유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십자가에 죽고 죄값을 지불하고 그걸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치유가 작동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켜서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치유는 출발,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죄값을 해결함으로 치유의 원리가 이제 작동이 되도록 했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고 자 성령이 이제 예수님 올라가셨고 오셔서 성령도 똑같은 이 치유의 작동 원리를 사용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 뭐죠? 성령은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손에 잡힌 말씀은 성령님이 의사이고 말씀은 성령의 손에 잡힌 집도의 칼이에요. 그 칼로 가지고 사정없이 성령이 말씀으로 성도들의 가슴을 막 푹 찌릅니다. 찔러서 이제 그 염증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잡습니다. 치료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강과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효능은 무엇인가? 말씀의 효능은 무엇인가? 치유예요. 전적 치유의 효능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령은 성경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십니다. 죄로 병든 인생들, 육체의 고통, 영혼의 고통으로 울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 보내 아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그 고통에서 다 고쳐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치유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뭐였냐면 궁극적인 치료의 완성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거는 치료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아프지 않는 그 나라, 이제 그 나라에 가야 치료가 완성이 돼요. 완성이 돼요. 그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던 거는 그들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육체의 고통, 영혼의 고통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치료는 하시지만 궁극적인 치료는 성도들에게 죽음을 통해서 궁극적인 치유 장소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치유의 완성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 165년, 180년 안토니우스 역병과 주 249년, 262년의 키프리아누스 역병으로 로마 인구 3분의 1이 죽어갈 때 다들 막 가족이고 뭐고 다 버려두고 도망갔는데 성도들만, 죽음이 치료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만 그 역병 속에 뛰어나와서 돌봤거든요. 그 역병에 걸려서 막 죽어갔어요. 죽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죽음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서 모든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궁극적인 치유의 완성으로 성도들은 이해하고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치유가, 영육이 치유가 되면서 성도들 속에 있는 삶의 죄악의 요소가 성령의 칼에 의해 잘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로마 사람들이 저질렀던 매춘, 간음, 영아유기, 뭐 이런 모든 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잘라냈어요. 그리고 일부 일처, 순결, 노예제도 폐지, 그 다음에 신분 차별 금지, 그렇게 사회적인 치유, 관계 치유가 그들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게 모두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신 치유입니다. 오늘 이 시대 불신 인생들은 치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병원들이 많은데 병원들이 육체의 병을 과연 치료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전 세계가 달라붙었는데 그 바이러스 못 잡았어요. 바이러스가 이게 얼마나 변형을 하는데 백신 만들어 놓으면 또 앞에 가서 또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냥 포기했잖아요. 걸릴 만큼 걸려라 해가지고. 그래서 다 걸려서 자연 면역력으로 우리가 현대의학이 못 잡았어요. 네. 오늘날 세계 최고의 의학자들은 질병을
단순히 기계 부품이 고장난 것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세균 감염, 노화로만 보지 않고 육체, 마음,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속에서 질병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유전자와 환경의 충돌, 억압된 상처가 만들어낸 면역계의 혼란, 미생물 생태계의 붕괴, 사회적 불평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단순히 세균만 잡아서 안 되는 거예요. 억압된 환경도 고쳐야지, 생태계도 바꿔야지, 사회적 불평등 개선도 개선을 해야 되죠. 이 모든 병이 이게 종합적으로 오는 병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아프다고 할 때 우리 지금 병원에 가면 눈이 아프면 안과, 속이 아프면 내과,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 여러분 또 머리가 안 좋으면 신경과. 거 가서 의사와 평균 나누는 시간 3분이에요. 3분 동안 억압된 환경, 사회적 불평등, 여러 복잡한 원인으로 발생한 병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겠냐고요. 진단을 못 해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현대의학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기껏 주는 것이 뭐죠? 통증을 감하는 진통제, 통증 감하는, 그걸로 임시 땜빵을 하고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의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인간의 육체의 고통, 영혼의 고통은 치료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아프잖아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가 있느냐? 전인적 치유자인 라파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에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는 이 치료의 메커니즘, 작동 원리를 잘만 이해하면 말씀의 치료의 위대한 효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혼의 고통이든 육체의 고통이든 환경의 고통이든 관계의 고통이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통증이든 아프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영적 건강의 지표를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저게 기준이었구나. 건강 기준이었구나. 그 다음에 성령이 그 말씀 가지고 막 증명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내 속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죄를 막 성령님이 말씀의 검으로 막 상처를 막 째기고 막 염증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성령님이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로 닦아내고 말씀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영적 근력을 갖추게 하고 또 계속해서 면역력을, 평소에 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서 영적 면역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영육의 고통을 만지시는 주님은 관계의 고통, 환경의 고통도 개선해 나가세요.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치료의 완성은 이 땅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D.L. 무디 목사님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분이. 근데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19세기의 위대한 봉사잖아요. 100만 명을 넘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이잖아요. 1899년에 심장병으로 이제 임종을 할 때입니다. 임종할 때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환한 얼굴로 가족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물러가고 천국이 내 앞에 열리고 있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참으로 아름답다.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참으로 감미로운 것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니 나는 가야 한다. 지금 심장병으로 죽어가시는데 이분은 그 죽음을 영광스러운 퇴원으로 봤어요. 이 땅에서 심장병에서 이제 난 퇴원한다. 어디로? 다시 아프지 않은 천국으로. 죽음을 퇴원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은 9,000편에 넘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제와 삼고 인이하신 구세주여를 작사했습니다. 생후 6주 만에 의료사고로 평생 시력을 잃고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력을, 눈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신유 기도를 권했지만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시력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천국에서 완전 치유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지금 당장 지구상의 모든 약을 다 동원해 내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해도 나는 거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도착해서 내 눈이 처음으로 온전히 떠졌을 때 내 눈을 통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얼굴은 바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가면 눈 뜬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첫 번째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시대의 지성 이어령 교수, 저분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췌장암으로. 이어령 교수. 췌장암으로. 근데 나중에 췌장암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전이가 되고 할 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이어령 교수는 암을 자신과 싸워야 할 적이나 의학 기술로 억지로 떼어내야 할 고장난 부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암을 나를 창조주에게로 인도하는 그림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는 임종 직전까지 맑은 정신으로 인터뷰를 하고 눈물 한 방울이라는 글을 쓰며 죽음을 원래 왔던 곳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기소 본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병 앞에서의 항복이 아니라 불완전한 이승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참된 치유의 완성으로 봤어요. 우리 계시록 1장 4절, 계시록 21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암세포, 유전자 결함, 바이러스 변이, 육체적 고통을 유발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완전 폐기됐다. 어디 가면? 저기 가면. 치료에 완성된 곳에 가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죽음을 불행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지간히 해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제 궁극적인 치유의 장소로
가서 거기서 완전 치유를 하나님이 시키려고 하는구나 생각이 되면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막 어디 몸이 아플 때 막 기도를 막 하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안 났어,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냐고. 여러분 그게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천국에 가서 완전 치유를 주신 거예요. 아멘. 시험 들지 마시기 바라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셔야죠. 기뻐하셔야죠.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가 아픈가요? 육체가 아픈가요? 영혼이 아픈가요? 지금 아픈 걸 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치유의 메커니즘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집어넣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실 때 첫째, 병든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읍시다.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영혼이 아프면 영혼이 고통스럽다. 주님 앞에 숨기지 말고 아픈 곳을 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말씀으로 수술을 받자. 말씀으로. 가장 완벽한 치유입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말씀의 메커니즘에 나를 집어넣자. 말씀의 수술을 받자. 교훈, 딱 영적 건강의 지표, 책망, 진단이 진단, 바르게 함, 수술, 투약, 그리고 의료교육, 재활과 영적 면역 강화.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이 기능에 여러분을 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몸이 아플 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들으세요. 이 말씀의 메커니즘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대구 서몽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여러분 그 건강원에 과일즙 그 배달하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방 예배 드리는데 배달하러 오셨어요. 근데 들어오시더니 들어오지 말도 꼭 가면 되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냥 허락도 안 받고 쑥 들어왔어요. 쑥 들어와가지고 자기 간증을 막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분이 아마 속에 간증을 막 하고 싶었던가 봐.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 예배 드리다가 그분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했는데 성경을 6개월간 썼대요. 성경 쓰다가 병이 나와버렸대요. 말씀을 쓰다가 막 회개도 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메커니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왔다면서. 전 그분의 얘기를 지금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 궁극적인 치유의 완성을 사모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파서 죽든 어떻게 죽든 천국 가면 안 아픕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면은 치유가 완성이 됩니다. 치유가 완성이 됩니다. 궁극적인 치유. 우리 그 나라를 바라봅시다. 나이가 드시면은 의사 선생님들 건강검진 안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건강검진 받으면 다 문제가 생긴대요. 잘하고 모르고 사는 게 낫다 하더라고요. 알고 사는 것보다. 연세가 80 넘어서 돌아가신 분들 건강 수술해 보면 거의 다 암으로 돌아가신대요. 몸속에 암이 있대요. 근데 그걸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낫지. 알고 고생하면서 사는 것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으면
이제 서서히 육체적으로 병이 들고 고통의 시간이 옵니다. 그럴 때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궁극적인 치유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 갑시다. 그 나라 가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고, 이 땅에서 너무 아프시거든요. 말씀이 치유의 메커니즘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입니다. 놀라운 치유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고칩니다. 육체의 병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영혼의 병도 고치고, 이 말씀은 땅도 고치고 환경도 고치고 새하늘과 새 땅도 만들고,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시는 아프지 않는 궁극적인 치유의 완성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어디가 아픕니다. 몸이 아픕니다. 영혼이 아픕니다. 아픈 것을 말씀드리고, 주님, 정말 이렇게 소중한 말씀의 메커니즘, 치유의 작동 원리가 있는데 이걸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던 거, 이걸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거,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좋은 치유의 수단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치유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아픈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픈 곳이 많아집니다. 주님, 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을 때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현대의학이 못 고쳐도 전인적 치유를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은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치유의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 이 단계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의 뜻이 궁극적인 치유의 완성의 뜻을 두고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그날이 바로 이 땅에서 모든 질병에서, 통증에서 퇴원하는 날임을 알고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다시는 아프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치유의 완성의 그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잘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